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떠난 후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리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또 주 예수께서 친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이별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별의 순간 혹은 더 이상 그 사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딱 한마디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딱 한 1분의 시간 동안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우리 부목사 5명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곧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는 흔히 말하는 병아리 목사 이 5명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떠나기 전에 갑자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아직까지 저에게 많이 남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떠나가는 이 후배들에게 목사에게 딱 한 가지 하셨던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제 뇌리 속에 깊이 박혔고 인상이 깊었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 마지막 멘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저의 이런 경험과 여러분의 마지막 이별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한마디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장면이 아마 오늘의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곳에서 어떠한 말을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했을까? 바로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존속은 나 자신 이 바울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의 존속이 결국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원했음을 이해하는 것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속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마지막에 이 장로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오늘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권면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해라 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축복과 함께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별 직전에 이야기하는 마지막 권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38절까지는 이 에베소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을 작별하는 이별의 순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보면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삼가라는 것은 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바울은 장로는 자기 자신과 온 양떼인 이 성도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할 일이 단순히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이 명령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장로를 세우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독자라는 것은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인데, 이 교회 전반적인 일을 살피고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정리해보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장로를 세우셨고 이들에게 교회를 잘 살피고 관리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삼갈 것, 즉 항상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나운 이리, 이 늑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이 늑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등을 뜻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선한 양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떠합니까? 무서운 이리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자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는 바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회방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30절과 같이 이 거짓 교사는 공동체를 갈라놓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동체를 갈라놓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어그러진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뜻은 바로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뱀이 이 하와에게 이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것일까?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성도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거짓 교사를 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분명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복음의 내용이 아닌 바울의 자기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이 자신의 복음 위에 살았던 것처럼 기억하며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경험한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바울이 3년간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과 인내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직접 보고 또한 그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말 그대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24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전파를 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삶이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복음을 말 그대로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의 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애쓰며 헌신한 것을 기억하며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권면 이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드디어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권면한 이 말은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먼저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합니다. 그 부탁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견고히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공격을 감당하고 하고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유혹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그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에서 그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는 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며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강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업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될 완성된 구원과 상급, 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구원의 완성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그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 역시 자신의 삶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3절에서 3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도덕적 순결한 삶을 고백합니다. 왜 갑자기 이 바울은 자신의 순결한 삶,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서 매우 결백한 사람이란 것을 먼저 드러냈을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은 바울이 헌금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덕성을 훼손시켜서 복음의 힘을 약하게 하라는 그런 공격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에 이 땅의 재물과 그것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낮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재정을 모았고 쉬는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경제적인 필요를 성도들로부터 체험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 포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를 채우며 돕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누리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한 자를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서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5절과 38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계명이 떠오릅니다. 무엇이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복을 넘치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재물의 복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채우며 자신의 삶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우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참된 복, 참된 평안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장로들 또한 누리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마친 후에 이제 작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36절에 보면 바울과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장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장로들은 바울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 이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더욱이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슬퍼하며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써 장로들은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동행하며 그들과 작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거짓 교사의 공격에 대비해서 삼가하라 권면하면서 자신과 같이 약한 자를 위해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권면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바울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설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교회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언제나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강조했던 것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말씀으로 견딜 수 있으며 말씀을 알고 붙잡고 있을 때 바로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약한 이를 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약자를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바로 약한 자의 배를 채우며 그들의 필요를 돕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 도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을 선대하며 보살피며 보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며 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같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고 자신과 같은 삶, 자신이 걸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분명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위해 살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로 그의 삶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원의 삶을 걸어가신 것 같이 바울 또한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나도 따라갔다. 그러니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길, 내가 걸어갔던 그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령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갔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정말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하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바울도 이러한 삶을 걸어갔으니 우리 또한 믿음의 선두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삶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